오늘부터 저희가 78편, 시편 78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78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시편이에요. 제일 긴 시편은 시편 119편이죠. 119편인데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도록 매일 성경이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74편도 아삽의 마스길이다 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또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다분히 교훈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그런 시의 구성으로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훈적이고 또 지혜를 담은 그런 시예요.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역사를 모르면 역사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하면서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교훈을 그 계속되는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오늘 시편의 그 도입부인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내가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 교훈이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비유로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로부터 뭐가 감춰졌나? 3절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감춰졌던 것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고, 지금 세대, 아직 어린 세대, 그리고 차세대 또 올 세대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감춰진 것들을 전해주는 거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숨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게 좋은 면만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들어서, 우리가 들어서 조상들한테 들어서 그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안에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기지 않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고, 그렇지만서도 그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이다. 그 안에 역사 속에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과 죄악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나라의 그 기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나라의 뿌리를 얘기해 주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각 국가의 정말 어떤 그 국민들을 규합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일까? 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그 출발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은 여호와가 시작하신 것이다. 야곱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법도를 주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역사는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정말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는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도를 주셨다, 정하셨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언약적인 관계,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알아야, 뿌리를 알아야, 정체성을 알아야 제대로 그 나라가 정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당대의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손들에게 계속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래서 계속해서 대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일러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가 정말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누웠든지 계속해서 이 율법을 자손들에게 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7절, 그들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계속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허탄한 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의 출발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소망이 되겠습니까? 위의 말씀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기이한 그런 사적, 기이한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해받는 그 당대에도,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야 되는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들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전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하는 것은 전통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전통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조상에게서 들은 것을 그냥 전하는데 그러면 전통이 되는데 그냥 전통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 신앙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 야훼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것이 그 계속 후대들한테 산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정말 변치 않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을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8절, 앞에는 7절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8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광야 1세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안에서 또 어떻게 헤맸는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세대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들 조상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패역한 그런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는 있지만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는 이방의 우상들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마음으로 정말 행동으로는 앞으로는 어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욕심을 냈던 그런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과 같지 않도록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오는 세대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주로 이제 그 광야에서의 그런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정착을 했나,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요약적인 얘기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정말 너무나 뼈아픈,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결국 이 신앙의 전통, 야훼 신앙의 전통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7절, 8절에서 강조하죠. 지금 이것을 듣는 세대가 이 말씀을 잘 듣고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런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오늘 이 말씀, 78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들읍시다.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말씀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는 또 더 나가서는 그 받은 것을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잘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정말 이런 증인들이죠.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된 이 복음을 잘 받아서 정말 그 모든 조상들의, 우리 선진들의 잘못된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서 정말 그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것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또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정직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또 여러 가지로 또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는 제대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심판을 받았지만 이 불순종하던 이 세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상들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을 정말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을 듭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에브라임 그 북쪽 대표 지파를 이렇게 앞에다 전면으로 세우면서 그 불순종한 세대의 대표격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 그렇지만 전쟁의 날에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했다. 물러갔다. 무기만 갖추면 뭐라고, 활만 갖추면 뭐라느냐, 최신 병기를 갖추면 뭐라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 역사를 너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같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10절에 그들이 지키지 않아서, 거절해서. 무엇을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 현실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다른 어떤 전략적이고 어떤 전술적이고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그런 세력의 그런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패역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냐? 11절에 또 그 이유가, 그 밑에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에 그랬다. 예. 그들의 역사 속에서의 실패를 몇 단계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요. 예. 그들이 실패한 것은 역사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앞에도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것을 너네가 역사적으로 아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감추어진 것, 숨기지 아니하고 얘기를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교훈으로 얘기해 줄게. 여러 가지 다른 역사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건 다 틀린 것이고, 이 내가 지금 밝히는 이 이야기, 내 이 입의 말, 이 율법을 너네가 잘 들어봐. 그걸 너네가 듣고 잘 마음에 새겨야 돼.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1차적인 목적, 이 패배의 원인이야. 그걸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지켰다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현대식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고 그 율법을 준행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 아멘? 그 얘기죠? 예. 하나님이 그들의 정말 모든 그 전쟁을 다 정말 주관하시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한 이유가 결국은 잊었기 때문에, 영적인 망각 증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적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산 이전에 홍해를 출애굽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이란 그들을 구원해내신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더로 가득 찬, 정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기적의 연속인, 그런 이적의 연속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는 너무너무 구체적이었고, 우리 어저께 77편에서도 보면은, 그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무질서를 물찌르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게 되고 율법 준행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삶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잘 받읍시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이 말씀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회고하는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정말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78편의 중요한 주제는 기억입니다. 기억. 이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주제들이 대표적인 주제가 기억이에요. 기억. memory. 어저께도 우리가 그 말씀 했어요. 그렇죠? 현실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거기에서 그 자기에게 함몰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어르신들만 걸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매 방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훈련을 해야 돼요. 기억은 오래되면 없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정말 충실하지 못하고 미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셨던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죠? 네. 왜 그렇게 우리는 참 받은 거는 당연시 여기고 나한테 없는 것만 늘 우리는 불평하고 그렇게 정말 못마땅해 하고 그럴까요? 조심해야 되죠. 그죠? 우리도 이 광야 1세대에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부터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완고하고 폐역했을까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폐역했을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늘 자기 필요를 앞세웠어요. 자기 배고픈 건 먼저고, 자기 몸 편한 게 더 먼저고, 계속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자기들을 어떠한 그런 정말 악의 정말 출애굽,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잊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 또 정말 이제는 참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또 길을 내어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믿음에 이렇게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제대로 된 야훼 신앙의 전통을 받고 이해하고 제대로 된 신앙 전통을 전달해야 돼요. 껍데기만 전달하지 맙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간증, 이것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지난 수요일 날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그 여인의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일도 같이 기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예배고 헌신이죠.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은혜의 증표로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정말 이 율법을 지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신명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우뚝 솟는 그런 귀한 정말 그런 존재들이 될 텐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 조상들의 모습을 정말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후대들한테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립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시편 78편에 역사를 회고하는, 정직하게 회고하면서 그 숨은 또 아버지 비밀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듣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잘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야훼의 신앙을 또 전달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고 의무적으로만 생각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그래서 아버지 철저하게 멸망하는 아버지 그런 이 광야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애써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아버지 넘치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